식사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는 언약궤 운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사람은요,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하셔요. 자, 열심은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타이틀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울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한 사건을 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우사의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이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은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모한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요, 다윗이 지금 은혜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인 말씀을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알 레유다, 다른 지명은 이제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알 유다로 나와 있는데 그 바알 유다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 바알 레유다에 있은 지는요 70년이 넘어요. 70년은 전 블레셋에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언약궤는 잠시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켜셔서 이 블레셋은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의 바알 유다로 라는 곳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가 7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표면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 중에 레이지파 이 고핫 자손이 우사인데요, 아요와 우사인데 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원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언약궤는 레위 제사장 중 고아 자손이 언약궤를 고리에 끼워서 그 이제 이 그 막대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언약궤를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궤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율법에 이제 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만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깨에 메어 옮겨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이 다윗성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걸려서 움찔하게 되었고, 그 수레 위에 있던 이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그 우사가 쓰러지던 이 언약궤를 막기 위해서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바로 그 언약궤를 잡는 순간에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가 움찔했다고 하는데 그냥 소가 걸려서 움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를 움찔하게 해서 언약궤가 쓰러지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소에 의해서 언약궤가 움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던 소를 움찔하게 해서 이제 이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에게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다가 아니라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두 사람이 기준이 말씀이어야 함을 가르치셨어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과목을 통과를 하지 못했고요, 다윗만 통과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전쟁이 있었죠. 말씀과 관련해서 사울에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에 늦게 오자 더는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사울은 선지자 사울이 늦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장이 없는 에봇을 입고 그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옷 입고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또 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 짐승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이 짐승은요, 살려두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 제사보다도 순종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헌식자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본죽 한 그릇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서 사울을 봤다면은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이번에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준이 말씀이야 함을 가르치셨는데, 동일하게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이 뭘까요? 다윗이 분했다고 그래요. 누구를 향한 분함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사와 자기에게 분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분했다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윗성으로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다윗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사의 사건이 있은 날을 말하는 거죠.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요,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했냐니까 말씀에 대해서. 뭔가 모르지만,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잖아요. 말씀에 제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고급적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 때문에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연구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었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석 달 동안 다윗이 뭐 했냐니까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우사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에 왜 메고 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 때문에 분하게 여겼고요. 말씀을 뭔가 모르지만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분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막 분한 그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교회 후배에 지금 이제 사모가 되어 있는데, 주일날 자격증 시험 친 것 때문에 막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펑펑 우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에는 그 사모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존중함을 입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법으로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법으로 살아가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말씀에는 여러분 부요해져서 은혜의 삶을 살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고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오늘 이 6장에 왕이 되어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자,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까? 그것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왕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요, 나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게 가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깨달은 말씀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에 석 달을 있었는데요. 다윗의 마음은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막상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오자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고향이 부산이고 제가 살던 곳이 영도지 않습니까? 부산 영도 딸이 있고 옆에 보면 부산 대교가 있거든요. 부산 대교 때에 그때 아마 최규하 대통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동원됐어요. 대통령이 온다고.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 왕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기 이제 이 바알 레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km, 그리고 오베데돔의 이 집에서 예루살렘이 한 10k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출발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아무 탈이 없자 다윗은 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기뻐하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이라고 하면은 미터로 따지면은요 한 10m 정도 될까? 10m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보이소. 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쁨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보고 저는 따라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도전이 되고요, 정말 감사가 되고요, 막 함께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 기뻐합니까? 아, 진짜입니까? 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주위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봅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걸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봅니까? 성도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더라. 이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늘 은혜가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은혜의 비결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이거를 맛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왜 기쁘냐 물으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일시적인 기쁨만 있어요. 요즘에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희망이고요,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요, 환호를 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차를 들면서 운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 임재가 임하잖아요. 기뻐하니까. 찬양 따라하면서 하니까 임재가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아내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 아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전념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전념되지만은요, 기쁨도 전념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도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장이 얼마나 개요? 그 2시간이. 다른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쁨을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왕 그분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참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요, 험담이 난무하고요, 불평과 원망이 밖에 없다는 걸 세상에는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장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기준이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 왕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다윗이 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윗만큼이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